하심이라. 아멘. 네,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죠. 어떠한 모임, 가장 큰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는 하나의 국가로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공동체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UN 같은 세계 기구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기관들은요 의미 있지만요 세상에서 제일 큰 공동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이 세상, 이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 어떠한 구별점이 교회에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와 세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인류는요,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는 공동체와 또 하나는 세상이라는 공동체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두 공동체로 구분되어 있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중생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담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세상 공동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교회가 나와요. 광야를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구약 교회의 특징은 가족 중심이었어요. 족장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국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이 신약 교회의 특징은요, 국가를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런 초민족적, 초국가적인 그러한 특징이 신약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진 않죠? 보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유형교라고 합니다. 유형교회. 유령교회 아니에요. 유령교회 아니고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에 여러분들은 속해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교회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회 이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또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신을 조장하자는 거 아니에요. 맞아. 누구 내가 볼 때 아니야, 걔는. 내가 아니야, 걔는. 예, 이렇게 조장하자는 거 아닌데, 근데 그런 건요, 역사적인 사실이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로마 교회는요, 영세를 받은 사람 이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형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무형교회, 무형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든 연합을요, 영적인 그러한 무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퀄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지상의. 천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 그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거 왜 흔드냐고요? 그게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승리의 상징. 그러니까 흔드는 거예요. 팔 아프고 왜 그걸 흔드냐? 그거 흔들면 이게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천상의 승리한 교회. 지상은 그럼 무슨 교회겠어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보통 성도들은 얘기를 했어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상의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전투.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상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요, 교회에 대한 은유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에 대한 비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다? 예수님의 머리다? 아니,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를요, 신부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신부. 그리고 뭐 성령의 전,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한 은유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교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전체 모든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될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드디어 교회의 본질에 대한 4가지의 중요한 것, 우리는 교회에는 적어도 이 4가지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라고 보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살펴보고 싶어요. 사도신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은요,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10번째죠. 성령에 대해서 제가 2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11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부분까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사도신경에는 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회가 뭘까요? 공회가. 거기 영어 성경 된 분들은 보면 뭐 카톨릭 처치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누구는 아이고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말은 알죠, 여러분? 공회라는 것은요, 그거의 준말인데요, 공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교회, 공적인 교회예요. 공적인 교회. 캐톨릭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요, 광범위한 우주적인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은요, 교회의 2가지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부분이 있다. 공적인 부분이라는 것은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와 모든 정신을 아우르는 특징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특성은 2가지입니다. 거룩성과 공교회라는 의미는 보편성. 2가지인데, 이제 이거 가지고 교회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4세기에 이제 니케아 회의라는 걸 했는데, 이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에 대해서 2개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는 4가지의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한글인데, 분명히 나는 한국말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라는 것은요, 통일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 네 번째는 사도성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 첫 번째로 교회의 통일성을 한번 알아봅시다. 통일성. 통일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 뭐예요? 통일이죠. 통일.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 이 나라 살리는, 이 민족 살리는. 그래요. 다 통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국민학교 때.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국민학교라뇨. 지금 안 쓰죠. 초등학교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물어보면 통일입니다. 무조건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아니, 방송국에서 물어와도 그랬다니까요.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 통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개념이죠. 그런데 교회에 통일성이 있다. 한민족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통일성이라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라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잖아요. 수원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수원 제일교회, 여기 교회까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거쳐서 왔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 수많은 교회들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로 오셨다는 게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교회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에서 이제 하나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라는 것, 이 교회 분열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한번 얘기를 한번 궁금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간략하게 좋아요. 우리 혜영자매가 극심하게 약간 흔들었기 때문에 이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초대교회는 하나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교회가 내려오다가요, 11세기에 이제 두 교회로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동로마 교회하고 서로마 교회로 갈라져요. 그래서 서로 그냥 우리 갈라지자 그러고서는 확 갈라져 버리거든요. 좀 싸워가지고. 그래서 동로마 교회에서는 정교회라는 게 발전합니다. 정교회. 그리고 서로마 교회에서는 로만 캐톨릭이 이제 발전하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로만 카톨릭이 해서 이제 개혁교회가 구분지어서 나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16세기에. 그때까지의 세계 교회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러시아 쪽과 여러 가지 그리스 쪽에 있는 정교회와 더불어서 로만 캐톨릭이라는 두 가지 교회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 우리의 개혁교회, 개혁교회가 분리가 된 거죠. 분리해서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니네 개신교 니네들은 작은 집이야. 우리가 큰 집이야, 큰 집. 큰 집에서 니네들 나갔다, 아이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것이 바로 큰 집론이에요, 큰 집론. 자기들이 큰 집이라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작다는 것부터 얘기를 해서 좀 기가 좀 꺾이죠. 아, 난 작은 집인가? 근데 그거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서 로맨 캐톨릭에서 분리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 로만 캐톨릭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 안에서의 나름대로 잘해보자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에라스무스하게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예요. 세게 안 했어. 개혁을 살살살 다루면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하고 쌍벽을 이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스무스한 게 아니라 상당히 터프하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로만 캐톨릭과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리를 선언한 거예요. 분리를. 그러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에 맞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개혁자들이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개혁 교회들도, 개혁파 교회들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분열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루터파라고 모였고요. 칼빈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개혁파라고 모였었고요. 그리고 영국도요, 조금 희한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8세. 아주 여인들이 사랑했던 만왕의 왕이었죠. 아주 여인들이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헨리 8세가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을.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혼 불가, 무슨 이혼이야? 라고 교황이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그래? 알았어. 자, 오늘부터 영국 교회의 수장은 나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한다. 로마 교회와의 단절을 선언한다. 그러고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을까? 이혼했죠. 이혼하고. 그리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의 성공회, 국교회죠, 국교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영국 성공회 안에서는 이제 감리교도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구세군도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또 그리고 뭐 침례교는 그 역사가 좀 깊고요. 뭐 성결교 이런 것도 나오고, 순복음이나 이런 건 좀 최근에 나오기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의 그런 큰 교단들이, 우리 장로교는요, 거의 그 칼빈과 같이 하고 있어요. 칼빈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또. 이런 게. 이렇게 나눠진 것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모든 종교, 기독교를 다시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럼 사사기라는 시대가 있죠? 사사기는 상당히 독특한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상당히 이상적인 시대였어요. 이상적인 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나의 덩치가 움직이게 된다면, 하나로 움직이게 된다면,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어때요? 한 번에 그냥 훅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는요, 사사들이 흩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지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때 이 하나였으면요, 더 빨리 못 쓰게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파가 안 좋을 때는 이 지파가 일어나서 도움을 주고, 이 지파가 안 좋을 때는 또 이 지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런 굴곡의 역사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은혜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교단들이, 교파가 나누어져 있지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장로교가 최고다, 다른 교파들은 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지까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 교회의 통일성을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회의 통일성은 뭘까요? 이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가 분열되어 있는데, 교회의 통일성의 가장 근본되는 이유는요,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거 믿으세요? 구원받은 존재들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나요?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은, 모든 이 세상의 교회가 거기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진리를 인식하는 교회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가 여기 와요. 뭐 희한한 사람이 왔네. 그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잖아. 한 형제로, 한 믿음 공동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한국 사람이. 좀 여러분들 모습도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볼 수 있겠나? 한번 보세요. 꼭 보길 바라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한국 사람만 있냐고요. 중국 사람, 니하오, 일본 사람, 와다시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예. 뭐 미국 사람, 인도 사람, 영국 사람,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거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피부톤은 통일시킨다, 이런 거 있을까요? 피부톤 통일, 그냥 하나님이 적절한 색깔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럼 좀 피부가 평상시에 조금 톤이 좀 진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매들은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백옥 같은 자매들은 백옥으로 유지가 잘 되고, 구릿빛을 좋아하는 자매들은 구릿빛으로 유지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그래요.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단체 아래, 한 기관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가요, 이러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끊임없이 교회의 진리가 공유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공유되어야지만 통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통일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다른 얘기만 해요. 그럼 그 통일성이 유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청신이 우리에게 심겨져야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교회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만이 이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특질이 있는데요, 본질이 있는데,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부분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구별이 돼요 라는 이야기하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지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교회나 세상이나 뭐 보니까 똑같더라. 아니, 뭐 목사나 장로나 뭐 집사나 뭐 다 똑같더라.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함으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교회가 그럼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분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 많이 듣잖아요. 노래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거룩. 예전에 장로님들 기도할 때 항상 했어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세 삼창 3세번 3을 좋아하는 민족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천사도 보니까 거룩.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하고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많아요. 상당히. 그래요. 이렇게 거룩 했는데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이 이거예요, 거룩이? 성경책은 항상 어떻게 들어야 돼요? 걸으면 어떻게 걸어야 돼요? 사뿐사뿐. 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덜 거룩이에요? 넌 덜 거룩. 이건 거룩. 이건 더 거룩. 그건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교회 생활 많이 했는데 거룩이 뭐예요? 성경에서 거룩을 좀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룩은요, 초월성이에요.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부분이 있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도덕적인 완전성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추월에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온전함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하다는 뜻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요즘에 잘 안 써서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이 설교단이 있잖아요. 강단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 지금은 그런 개념 없어요. 근데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강대상 앞에는 잘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오게 거의 줄쳐놓다시피 했어요. 줄쳐놓다. 너무 그런 것도 좀 아니지만, 그래서 강대상 청소는요, 어떤 교회에는요, 아무나 못했어요. 지정된 권사님만 했어요. 지정된 권사님만. 아무나 못 올라가고. 애들 강대상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막 위에 올라가면 혼났습니다. 예전에. 거룩한 고기를 어떻게 니네가 그렇게 하냐.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그리고 지금 이 교회는 성전 아닙니다. 명확하게 해야 돼요. 성전 아닙니다. 근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성전은요, 거룩한 전이었어요.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건 교회입니다. 신약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것,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돼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완전성에 의미하듯이요,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교회가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윤리적인 행동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요, 윤리적인 행동 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바른 모습 보여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목사님? 안 알아주죠. 세상 안 알아주죠. 바보라고 그러죠. 뭐 너 그런다고 뭐 누가 뭐 잘났다고 그러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거룩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거룩성이라는 거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거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해질 때에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간이에요.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의미였어요. 저는 그게 1대1로 지금도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없고, 한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공동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는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교회의 거룩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수원제일교회 청년부 새벽이슬 청년부 공동체의 거룩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만해요? 25기들이 대학에 갔어요. 이제 대학에 가서 앞자리가 비었는데, 대학 가면 어때요, 여러분? 뭐 2학년, 3학년, 4학년들은 이제 그 충격에서 조금 이제 헤어나기도 합니다. 1학년 때는 어때요? 정신이 없죠. 이게 무슨 별천지 세상이냐. 직장 1년차, 2년차 가보세요. 어때요? 직장 생활, 직장 상사가, 아이고, 너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래, 가서 금요 기도회도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뭐 특세해? 그래, 특세해. 괜찮아. 너 11시까지 출근해라. 특세하고. 그 수련회가, 가야지. 그러면 수련회 한 주간에 기도하니까 다음 한 주간에는 저녁 때 아예 빼라.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수련회 기간 동안 수련회 잘 다녀와라. 아울리치? 가야지. 아이고, 야야야, 돈 모아라. 아울리치가 안 난다. 돈 대주자. 할렐루야.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이 세상의 가치관, 밑도 끝도 없는 가치관들이에요.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 그래요. 만약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가치관을 붙잡고 나갈 때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류 사회를 번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쫓아가세요. 저는 쫓아가도 된다고 봐요. 역사상 그런 가치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하나님이 한 줄 적으셨다고 얘기해요. 니체는 죽었다. 러시아에서요, 대포를요 하늘로 올리고, 대포 총구를요 하늘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공산당 혁명이 끝난 다음에 하늘에다가 대포를 그냥 무수히 쐈대요. 무수히 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신은 이 대포 맞고 죽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 혁명을 통하여서 유물론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막스 레닌의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여기에 지상의 낙원을 구하한다고 했는데, 스탈린이요 2,5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런 끔찍한, 역사적으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실패한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나간 세기가.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순결한 삶을 살기엔 너무나도 방해 요소 많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이요, 직장 생활 이제 하는데, 첫 직장, 막 믿음이 충만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기도 부탁을 막 했죠. 술 안 먹게 해주시고, 정말 회식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갔대요. 아니야 다를까 신입사원 왔다고 막 좋아하고, 그분이 덩치가 엄청 커요. 아주 듬직한 직원이 왔다고 막 다 좋아하고 회식을 딱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자, 술 한잔 받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 안 먹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사임해. 너 내일 사표 써. 그러니까 네, 주십시오. 술 그냥 받아 먹었대요. 받아 먹고 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또 안 먹는 걸 계속 얘기해서 뭐 별별 핑계 다 대잖아요. 약 먹습니다. 한약 먹습니다. 아, 지금 그거 술 먹으면 그 장 터진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보약 먹는데 안 된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렇게. 그리고서 이분은 이제 회식 자리만 하면 뭐 하느냐, 이제 대리운전 기사 해주는 거예요. 자, 쟤는 술 안 먹고 제가 대리운전 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안주 좀 축내지 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군대 가서도 그랬어요. 술 안 먹는다고 얼마나 술잔을 주는지. 저 아는 분은요, 군대에서 술 안 먹으려고요 논바닥에다 막 고개를 쳐박았대요. 진짜 술 안 먹으려면 이거라도 먹으라고 그러면서 막 논바닥에다가 논문 먹으라고. 그렇게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좀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거 뭐 몰라서 그랬겠어요? 좀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보려고. 저도 예전에 자랑질 같아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술에 대한 거 나오니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장관이 저한테 술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장관입니다. 장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2000년도에 외국에 잠깐 갔을 때 장관이 저한테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어서는 아니고, 근데 다른 애들은, 그때 알바 제가 어디 가게 됐는데, 다른 애들은 막 90도로에서 장관 술 받고 막 너무 영광스럽게 그랬는데, 저는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열받아 하더라고요. 재정부 장관이었던 분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열받아가지고 막, 말이야. 네, 그래서 저는 목사 될 사람이라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래요. 말이야, 내 아는 친구 목사는 술도 잘 마시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도 참 그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왜 우리가 이러한 부분 지켜야 될까요? 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지켜야 될까요? 아,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게 되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먹게 되고, 술 먹었는데 안 취한 사람 세상에 있어요? 한번 좀 물어봐요. 술 안 취하게 먹는 방법, 안주를 많이 먹어라. 하지만 끝내 취하더라고. 좋은 안주 먹으면 덜 취하더라. 덜 취하는 거지, 안 취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나를요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싶으면 결단할 것들은 결단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풍조가 좋은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 전에도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그러다가 싫으면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마치 이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거 해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을 상실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안 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저는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르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서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목사님 무서워요. 무섭죠. 두렵죠. 얘기하기 어렵죠. 사장님이 막 뭐라 그러고 직원들이 나 왕따 시키면 어떡하고. 그래요. 그걸 보고 새로운 따가 생겼는데요. 걷다가 있어요. 걷다. 거룩한 왕따가 있어요. 거룩한 왕따. 걷다는요, 임마누엘 걷다예요. 임마누엘 걷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우리 교회가, 숨은 제일교회 새벽이슬 청년부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은,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은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교회는 왜 불려졌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시대를 탓하지 맙시다. 분위기를 탓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분명히 저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세 번째 특성은요,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요, 교회가 전 시대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전 시대. 그리고요, 교회는요, 전 세계에 걸쳐 있어요. 지금도 세계에 교회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전 인류, 전 계층에 놓여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교회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만, 그 교회는 어때요? 남, 녀, 노, 소 모두가 모여 있어요. 야, 연봉 3천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야, 학생들은 오지 마라, 이런 거 없잖아요. 알바들 비정규직은 빠져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시대에 물건 취급 당하던 노예 계급까지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종과 노예가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기이한 모습, 그 사회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이러한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결단코 차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외국에서 온 지체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따뜻하게 대우해 줘야 돼요. 따뜻하게 정말 그들을 맞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조금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장애를 입고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지체들이 있어요. 그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더욱더 완전한 지체로, 완전한 공동체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더 완전해진다고 봅니다. 왜요? 그 지체들을 돕고 그 지체에게 배려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없는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화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약한 지체들이라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교회는요,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7월 첫 주에 3개의 선교팀이 출발해요. 40명 지체들이. 왜요?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 시대에, 전 세계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증거하기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소외된 국가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마지막 4번째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성.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뭘까? 교회의 사도성이 필요한 것은요, 교회의 계승과 지속을 위해서 이 사도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2000년 전에 사도들과요, 그 뿌리가 맞닿아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지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이게 알기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에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가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 위에 세운다고 그랬죠? 베드로의 무엇 위에? 신앙 고백.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운동회의 꽃이 뭐예요? 하이라이트가? 개주잖아요, 개주. 정말 재밌어요. 우리도 언제 한번 가서 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5월 31일 날 우리 어디 가잖아요. 아우팅을 하는데 그때 한번 우리 개주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수건 돌리기, 이것도 재밌죠. 아주 전통적인 게임이죠. 그냥 개주 같은 거 어때요? 얼마나 그 스릴이 있어요. 앞선다고? 앞선 게 아니죠. 왜? 자빠질 수 있으니까. 그럼 막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막 내 팀을 응원하는 개주. 개주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이거. 바톤이에요, 바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바톤과 같아요, 바톤. 다음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다음 사람들은 그 진리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기의 시대를 뛰어가다가 다음 사람들에게 그 신앙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십시오라고 넘겨주고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복음을 이렇게 배척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아무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면 복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시대도 지나간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신앙적인 가치,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눈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요, 사도성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11번째 설교를 했어요. 적어도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건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많은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서 신앙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거 우리 귀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무조건 가져와서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하자 이거 아니에요. 존 칼빈이 500년 전에 제네바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안 드렸거든요. 아니 칼빈 그렇게 예배 안 드렸는데 우리 칼빈같이 예배 드립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싶어요. 칼빈은요 시편 찬송만 했어요. 시편에다 곡 붙여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이 찬송이지 다른 건 찬송으로 인정하지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막 이러고 찬송하고 하잖아요. 이러한 현대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근본적인 그러한 정신들, 의미들, 내용들은 이 시대에도 다시금 리바이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사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냥 과거적인 산물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들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그 내용들을 공부할 때 제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믿는 사람이었구나. 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의 믿음이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파편적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이 바톤을 다음 세대의 교회에게 넘겨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교회의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정말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대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냥 일요일날 한번 띡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리고 모였다가 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요 생각보다 커요. 무엇이?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전 삶, 우리의 전 삶이 교회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학교 나오고 졸업해서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낳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부모들이요 막 절절매요. 저 아는 지세들도 봤더니 애 낳는데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절절매요. 부부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키워내요. 얼마나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 걸려요? 20년. 여러분 엄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새끼 하나가 여러분들을 절절절 엄마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를 길러내는 과정,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군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다는 거예요. 잘 때만. 일어나면 얘는 그냥 볼펜 지 긁고 그냥 다녀요. 온 집안에. 참 어려워요. 키워만 오면 다요. 저거 좀 말도 좀 하고 그러면 말하면요. 이제 보세요. 따박따박 말대꾸 하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돈 많이 벌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의미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요,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무조건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해서 뭔가를 막 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는 일 안 하면 더 쉬워요. 더 좋아요. 일하면 할수록 돈 들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왜 여러분 돈 들여가면서 해외 아울렛은 또 왜 가요? 왜 가야 돼요?
그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 한다는데 그 왜 해야 돼요? 왜? 그 힘들고 어렵고 모르는 사람한테 또 오라 그러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왜 해야 돼요? 왜? 왜?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려진 안목을 통하여서 세상과 교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의 변화를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중에 죽고 묘비 하나 덜렁 있고 그냥 잘 살다가 밥 먹다가 애 키우다가 그러다 죽더라, 이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여기 죽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분의 품으로 갔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남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여러분이 눈 뜨셨으면 좋겠고, 교회도 이 일을 위하여서 통일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거룩성을 여러분들에게 추구하도록 이야기하고 보편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사도적인 그러한 성을 가지고 오고 오는 교회에 이 진리를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하고 싶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제 방문은 저 없을 때 빼고 열려 있습니다.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패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성공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한 주간 애썼어요, 왕따 됐어요. 그래, 일로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 한참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좀 세워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귀한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교회는요, 왜 존재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당신, 나를 위하여서 이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시켰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 하나 뭐 교회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교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온전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진정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